90일 성경통독 제52일차 에스라 1장에서 10장, 학개 1장에서 2장, 시편 119편입니다. 에스라서 개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역대상하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첫 번째 포로 기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포로에서 기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썼고 시편 119편을 썼다고 봅니다.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에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이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칙령을 반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게다가 왕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기물들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 포로 기한은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수룹바벨의 일행이 유대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제단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토대를 쌓아 놓았는데 그러나 유다 지역의 남은 자로 정착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 공사와 성읍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16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했고 그 결과 이제 4년 후 아달월 3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졌다가 다시 4년 만에 건축해서 약 성전 건축이 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봉헌이 되고 6월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7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16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BC 458년에 두 번째 포로로서 기한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58년에 이제 두 번째 포로로 기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16년에서 458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458년이
58년에 에스라가 왔으니까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된 지 6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60년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60년 후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여기 왔을 때에 유다 땅에 왔을 때에 유다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 2차 귀환자에 들어가죠. 2차 귀환자 명단에 들어갑니다. 에스라는 이때 1754명의 유대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도착해서 모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설교로 전국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비유대인 여인들과 결혼한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한 숫자를 보면 첫 번째 1차 귀환이 BC 537년에서 515년 동안 일어나고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49,897명이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83년에서 473년 에스라가 주요 인물이죠. 1754명이 오게 되고 3차 귀환은 BC 445년에서 425년인데 느헤미야가 주요 인물입니다. 일단의 무리가 오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은 정확하게 얼마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약 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귀환 연대 그리고 인솔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요 인물이고 그때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은 1차 귀환은 고레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왕이죠. 3차는 아닥사스다 1세 역시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귀환자 수가 1차 귀환자 수는 49,897명으로 일반 백성이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의 수가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 도합 49,897명이 오게 되고 2차 귀환자는 1,754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 왔다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1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환 후의 사건은 1차 귀환은 귀환에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약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자극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520년에 재개돼서 516년에 완공이 되죠. 약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약 60년 후에 누가 옵니까? 60년 후에 에스라가 오게 되죠.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성전도 건축됐고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온 백성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또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결과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모습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아직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는데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7장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얘기가 기록되니까 1장 에스라서 1장
1장에서 6장은 사실 에스라가 전체 에스라서를 썼지만 에스라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관련 없다기보다는 에스라가 직접 이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 비로소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귀환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는 아직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 7장에 도착해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야기다. 이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그리고 이 갭이 몇 년 사이입니까? 60년입니다. 왜냐하면 6장까지 얘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516년에 완공이 되고요. 에스라가 오게 된 게 458년이거든요. 그래서 약 60년이라는 기간 후에 에스라 7장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2장입니다.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37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약 42,360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42,360명은 순수한 유대인들이죠. 원래는 2차 인구가 얼마입니까? 49,897명인데 이 2차 인구의 49,870명 중에 나머지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까지 합해서 49,897명이지만 일반 유대 백성들은 42,360명이 맞습니다. 460명. 이렇게 숫자적인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42,360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또 유대 땅에 살았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꾸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귀국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2장은 기한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1차 포로 기한자의 명단이죠. 이들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여기에 2장 2절에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명단에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온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서에 나온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전 재건을 위해 모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단 재건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물과 곡식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빨리 갱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70년 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그러니까 150년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숫자로 볼 때, 그 연수로 볼 때 150년 전에
이사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예언하죠.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을 하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1차 기한노가 세스발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BC 536년에서 515년 사이에 이 바벨론 이뿌르란 지역에 대부분 살았는데 바벨론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행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식 행로예요. 이쪽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가 오는 이 길은 사실은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길인데 에스라가 그만큼 빨리 오고 싶어서 이렇게 지름길을 험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서 4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방해 세력. 지금 3장, 4장까지 에스라가 아직 출연 안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 기한자들의 이야기이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이제 2차 포로 기한자들의 이야기인데 에스라가 7장에 이제 도착하죠.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 기한자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1차 기한자들이죠. 이들은 먼저 제사 제도와 종교적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성전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귀환한 사람들 중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노인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회상하며 대성통곡하였고 또한 기쁨의 함성 또한 함께 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과 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읍과 성곽을 다시 짓고 있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이런 항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종교 생활에 해당되지만 성곽, 즉 성벽 건축을 했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한 거죠. 제국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성벽 건축은 왕이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편지가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곧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사 왕의 동의를 얻은 사마리아인들은 기세 등등해지고 포로로 귀한 유대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항상 도전이 있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 6장입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기가 막히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라고 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뭐 읽을 거리 없냐. 그래서 이제 그 창고에서 이게 읽을 거를 가져왔는데 이 고레스 왕의 문서를 읽게 된 거죠.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가 예언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쪽 반대쪽의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이 잠이 안 오게 해서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많은 문서 중에 고레스 왕의 문서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6장까지인데 이제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6장과 7장의 그 갭은 6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60년 후에 에스라는 2,000명, 약 2,000명이죠. 1,754명인가요? 아까 앞에서 보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예, 1,754명. 1,754명을 데리고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한자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론의 16대 손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굉장히 정통 가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도록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너는 가서 너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직자를 임명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 중에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합류한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성전 제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레위인들을 모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율법대로 성전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는 기한이 이루어진 후에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영적인 리더들이 없다면 기한의 근본 목적이 상실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영적 리더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자라는 슈퍼스타 리더가 아니라 계속해서 리더들을 봉사할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9장에서 10장입니다. 비유대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정죄하고 계획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유대 남자들이 비유대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BC 535년에 처음 1차 기한자들이 오잖아요. 1차 기한자들이. 그리고 2차 기한자들이 BC 458년에 오잖아요. 2차 기한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 80년 후에요. 80년.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의 갭이 약간 80년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들은 유대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비유대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먼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가 우선이죠. 회개. 이는 우상 숭배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래서 솔로몬도 망했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망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생활이 뒤따라야 했는데 이런 혼합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이방 여인을 떠나보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기랑 결혼했던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식들과 함께 이방 아내들을 모두 떠나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언약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인 무리들은 12월의 빗속에서 떠는 중에도 조사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를 다 떠나 보냈던 이야기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라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보면 이 메디아 바사의 왕이 누굽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6장은 이제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캄비세스 왕, 그리고 또 메디의 다리오 왕이고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아하수에로 왕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학계서를 보겠습니다. 학계서는 에스라서 5장에서 6장의 그 학계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잖아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중단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자극했던 선지자들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마치고 저희가 학계와 스가랴서를 읽을 것입니다. 학계서 개관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 방법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약 50년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은 잊은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건축하고 또 밭을 일구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학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포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만을 불평하고 있는 이유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독려합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 건축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책망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이 부족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 후에, 그러니까 3주라면 그 학개가 3주 동안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3주 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새 성전은 이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스가랴서 6장 15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인 약 516년에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해설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학개는 4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 메시지들은 모두 15주 안에 선포되었고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학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이기적인 관심사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거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학개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3주 내에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개에서는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다 1세가 성전 재건 작업을 멈추게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행하라. 당신들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작업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입니다. 에스라가 썼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기록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에스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체 176절 가운데 몇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법,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명령, 말씀, 길, 도 등의 용어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재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세워져야 그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